모세의 출애굽 스토리의 압권은 바로 이 홍해를 건너는 이 장면이죠. 아마 여러 편의 영화로 만들어진 거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10개를 기억하실 겁니다. 또 최근에 만들어졌던 영화로는 신들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만들어졌던 영화가 있었고요. 근데 저는 이제 다 봤는데 이 애니메이션이 제일 잘 만들었더라고요. 실감나게 잘 만들었어요. 이 홍해의 기적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회자하는 이야기죠. 홍해를 갈랐다, 홍해의 기적,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들도, 이스라엘의 선지자들도 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이 홍해의 기적을 베푸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다시 되새기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이 기적이 바로 홍해의 기적이죠. 그 기적 자체도 어마어마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그 기적의 의미가 깊이 묵상해야 될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죠. 광야를 행진하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애굽 왕 이 파라오가 이스라엘을 향해 마음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추격하기 시작하죠. 병거 600대를 동원해가지고 전차부대와 함께 그리고 정예병들을 이끌고 추격에 나섭니다. 게다가 백성들은 도망가던 중에 앞에 홍해라는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앞에는 깊고 거친 바다가 있고 뒤편에는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있습니다. 진퇴양난이죠. 자, 애굽의 군대는 뭘 상징할까요? 뒤로부터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는 과거에 나를 사로잡고 나를 다스렸던 세력들, 환경들, 사람들, 그것이 애굽의 군대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어도 과거에 나를 붙잡고 있었던 그 세력들이, 그런 상황들이, 그런 힘들이, 그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추격해 오죠. 그렇죠?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홍해는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것에 회의를 품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다가오는 고난들, 그런 상황들, 그리고 그런 두려움들, 이게 홍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상으로부터 출애굽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고 세상으로부터 구원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냥 신앙이 승승장구하는 삶이 될 것 같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다 잘 될 것 같고 다 앞으로 전진할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고난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게 됩니다. 과거에 나를 붙들었던 사람들과 상황들이 끊임없이 내 발목을 잡으려고 하여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환난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회의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이 뭐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거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이 은혜로 탈출시켰어요. 10가지의 재앙과 장자의 이 재앙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빼내신 거예요. 기적적으로 빼내셨어요. 은혜 가운데 빼내셨어요. 그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죠.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애굽 군대가 쫓아와?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홍해가 있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다면 내가 왜 이런 것들을 겪어야 돼? 내가 구원받은 거 맞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요. 고난을 맞이할 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믿었는데 고난이 다가오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자꾸 이런 의심하게 되죠? 내가 구원받았다면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자꾸 어렵게 만들지?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걸 의심하게 만들지요. 이런 애굽 군대와 홍해는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러다가 심지어는요, 배교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을 버린단 말이에요. 신앙을 버려요. 신앙의 삶이라는 건 그걸 이겨내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신앙의 삶이에요.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했겠죠. 부르짖었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어찌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아니, 부르짖지 않게 생겼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옛날 개혁 성경에는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부르짖지만 말고 지금은 기도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네 팔을 내밀어 바다를 갈라지게 해야 할 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명령하고 계시죠.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놓는, 우리 공동체가 얻고 확신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구원을 흔들어 놓는 그런 고난들에 대해서 우리가 명령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주님의 명령 우리에게 똑같이 있습니까? 우리는 명령에서 갈라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명령,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첫 번째는요, 은혜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홍해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홍해는 출애굽을 통해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맞이한 장애물이에요. 이것은 구원을 흔들어 놓는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흔들어 놓는. 하나님은 그 구원을 흔들어 놓는 장애물을 뛰어넘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그 어떤 장애물이 와도 확신하십니까? 그 장애물들이 우리 안에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 형태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구원이 흔들립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거죠. 구원의 장애물을 뛰어넘으라는 것은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여전하다는 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변함이 없다. 여전하다.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확신했겠습니까?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지키실 것이다. 이 확신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이 홍해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은 이스라엘의 내적인 두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을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의심하고 있어요. 여전히 마음속에 의심하고. 그래서 원망을 하는 것이죠. 그 상황에 딱 맞닥뜨리니까 그들의 첫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집트에 묫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11절에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애굽에 묫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서 죽이려고 하는 거냐? 차라리 거기 가서 노예 노릇하면서 사는 게 낫지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출애굽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때는 언제고, 그 조그만한 상황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어찌 이스라엘 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조그만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 버리는, 차라리 믿지 않는 게 좋았다, 차라리 세상 가운데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좋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믿음 없는 그들의 원성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상황을 연출하신 거예요. 이 홍해의 기적을 통해 그들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이죠. 너는 손을 내밀어서 바다를 갈라서 나의 확고한 은혜를 선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확실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을 믿음으로 뛰어넘을 때 이 구원의 확신이 점점 더 강해지잖아요. 더 믿음이 더 강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이, 오늘날 성도들도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진퇴양난의 상황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흔들어 놓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시겠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렇게 놓아두시지 않는 거예요. 목회하다 보면 구원이 흔들리는 성도들을 종종 만나곤 해요. 목회자의 책임이 뭐냐? 그 구원의 은혜를 지켜가도록 돕는 것이 목회자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인간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그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켜가도록. 사실 구원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끊임없이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진짜 애굽의 군대와 홍해를 통해서 그걸 흔들어 놓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구원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완성하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그 구원의 확신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어차피 구원은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게 구원인데 그것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자기가 처한 상황을 향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홍해를 갈라야 되는 거예요.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구원을 붙들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부른 이 찬양대의 찬양이 참 좋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사랑. 그렇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왜? 내가 이룬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룬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신앙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이 느끼는 고통은 언젠가
당신의 가장 위대한 간증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고통은 언젠가 그 고통을 믿음으로 뛰어넘었을 때 언젠가 가장 위대한 간증이 될 것이다. 두 번째로,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는 명령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데 어떤 하나님의 은혜? 능력으로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은혜인데 능력으로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모세에게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는 건요, 능력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니,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바다를 가릅니까?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어떤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신신학을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아이들에게 설교를 했답니다. 홍해는 말이야 원래 큰 바다가 아니란다. 원래는 갈대바다인데 거기는 사람이 찰랑찰랑 건널 수 있는 그런 바다야. 그런데 바다를 갈라서 이렇게 사람이 막 이집트 군대가 죽었고 이런 거는 그냥 스토리를 만들어낸 거야. 이렇게 신신학을 공부한 전도사님이 아주 지식을 자랑하면서 주일학교 애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주일학교 애가 손을 들더니, 전도사님, 그렇다면 그건 진짜 기적이에요 그러더래요. 왜? 그랬더니 그런 찰랑찰랑한 바다에 이집트 군대가 다 빠져 죽었으니까 그거야말로 진짜 기적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믿는 주일학교 아이가 훨씬 더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모세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걸 보여주신 거죠. 그들이 따르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가 믿는 신이 전능하다고 믿고 싶어 해요. 특별히 구원에 관해서는 다 그렇죠.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수많은 종교에 다 신들이 있어요. 각자 믿는 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그 신을 믿는 신자들은 뭘 확신하고 싶어 하냐면 자기가 믿는 신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적어도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전능한 신이라는 걸 확신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의 신들을 무력화시켰죠. 이집트의 신이 무능하다는 것, 더 나아가서는 그 신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아예 하나님이 그 신들을 하나하나 다 재앙을 통해 깨뜨리심으로써 자기 신들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파라오는 경험했어요. 바로는 자기가 믿는 이집트의 신이 얼마나 무능한지. 그러니까 이제 자기 군대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다시 이스라엘을 사로잡고 죽여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무능한 신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무능하다. 그리고 내가 신이다. 파라오 자신이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상황이 내게 다가올 때 그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다스려 달라고. 그게 믿음이에요. 상황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왔는데도 내가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무능하게 여기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면 내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을 다스리도록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둘 터이니 그가 너희를 뒤쫓아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바로의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이집트 사람이 이것을 보고서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상황을 연출하셨다는 거예요. 바로를 강팍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그러니 당신들은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보라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과 존재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연출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손을 내밀어 바다를 가르는 것은 하나님의 연출대로 내가 연기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연출하심대로 연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홍해와 요단강은 갈라지기 위해, 그리고 멈추어 서기 위해 거기에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거기다 두신 건 갈라지라고 두신 것이고, 요단강을 거기다 두신 건 멈추라고 두신 것이다. 왜? 그럼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 우리 옆에 분들에게 홍해는 갈라지려고 거기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왜 내 앞에 내 인생에 홍해를 두셨습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홍해가 오면 너 갈라지겠네, 곧 갈라지겠네, 갈라지라고 거기다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장애물이든지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그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뿐이죠. 내 인생의 구원을 흔드는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장애물을 없애려고 애쓰거나 기도하지 마세요. 장애물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오히려 장애물을 바라보고 대하는 나의 태도를 바꾸도록 하세요. 나의 태도를. 성령 충만함으로 나를 다스려 주셔서 모세와 같은 담대함을 갖도록 내 자신을 향해서, 공동체를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할렐루야. 내 자신을 위해서 선포하시고 공동체를 선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는 명령을 하실 때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도록 내가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임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임을 홍해를 가름을 통해 선포하라 하는 이야기. 하나님 모세에게 하시는 명령이 뭡니까? 부르짖지만 말고 지팡이를 내밀어 가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을 때가 있고 행할 때가 있어요. 지금은 행해야 될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때는요, 행해야 되는데 부르짖기만 하고 있고요, 어떤 때는 부르짖지도 않으면서 행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부르짖음과 행함은 동시에 다 중요합니다. 부르짖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습니다. 그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부르짖음만으로는 홍해가 갈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팡이를 내밀어서 갈라야 되는 겁니다. 지팡이는 무엇이라고요? 일상의 도구. 양몰이 할 때 쓰는 도구. 일상의 도구예요. 그 일상의 도구인 지팡이를 내밀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이 장애를 뛰어넘게 해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의 일상의 도구를 통해 그것을 향해 명하고 갈라지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일상의 도구가 무엇입니까? 나의 평범한 지혜일 수도 있고요, 나의 작은 재능일 수도 있고요.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지팡이가 뭐 어마어마한 왕의 홀도 아니잖아. 그게 그냥 목동의 지팡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게 뭐 남들보다 엄청나게 탁월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일상의 도구인 거예요. 그냥 지혜, 그냥 재능, 그냥 건강, 내게 있는 작은 시간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홍해를 가르는 거예요. 저는 노래를 듣는 걸 좋아합니다. 듣는 걸 좋아합니다. 노래 참 좋지요. 노래가요 참 힘이 있어요. 노래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보는 프로그램 가운데 비긴 어게인이라는 그 버스킹 프로그램 요즘 텔레비에 나오는데 혹시 보십니까? 다 여러분이 금시초문인 것처럼 이렇게 얼굴 표정이 있는데, 비긴 어게인 시즌 3가 이제 나와가지고 지금 비긴 어게인 3가 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베를린에서 노래를 했더라고요. 베를린에서 노래를 하는데 독일 사람들 또 여행 온 사람들이 쫙 모여들어가지고 노래를 들어요. 근데 그 노래 첫 곡을 제가 기억하기로 트로트로 시작하고요, 마지막 곡을 뭐라 했냐, 그 중간에 뭐 팝송도 나오고 뭐 굉장히 감동도 받고 하는데, 제일 마지막 피날레를 뭘로 할까 저는 궁금했어요. 이제 그 버스킹 끝내면서. 그리고 이제 이적이라는 가수가 그 노래를 하는데, 최백호 씨의 낭만에 대하여 이걸 부르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말로. 낭만에 대해. 아시죠 그 노래? 여러분 모르신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저는 이게 먹힐까 그랬어요. 낭만에 대하여를 어떻게 반응할까? 와, 가 열광적으로 반응하더라고요. 이 약간의 탱고풍이 있거든요. 같이 박수 치면서, 야, 음악은 통하는구나. 이 노래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힘이 커요. 저는 7080 세대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는 역시 세시봉입니다. 송창식, 윤영주, 뭐 이런 가수들, 김세환, 세시봉 굉장히 좋아하죠. 그 세시봉이 확 뜰 때,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뜰 때 그 감동이 말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세시봉이 그 프로그램 때문에 확 떠가지고요, 전국 투어하고 세계 투어를 했어요. 대박이 났죠. 그래서 그 세시봉 멤버들 가운데 생긴 말이 있답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다 인기가 꺼졌는 줄 알았는데 다시. 그 세시봉이 제주도 공연을 왔어요. 사실 저희의 세대 아이돌이잖아요. 그때 그 멤버인 윤영주 장로님께서 티켓을 주셔가지고 저 컨벤션 센터에서 할 때 그 공연을 갔어요. 야, 세시봉이 노래를 쫙 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와. 눈물이, 그 노래를 들으면서, 무슨 노래 막 은혜로운 찬송가를 부른 게 아니었어요. 왜 불러 뭐 이런 거 불렀어요. 한 번쯤 말을 걸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야, 가슴이 쨍한 게 너무 감동이 왔어요. 그리고 끝나고 이제 가는데 윤영 장로님 만났어요. 목사님 좋으셨어요?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 은혜 받았습니다. 예, 이게 음악의 힘이라는 게 그런 것들로 사람이 치유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다른 사람과 상담을 해주고 이야기를 해주면 그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얘기를 들어주고 몇 마디 해줬는데 그 사람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요.
어떤 사람은 미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팡이에요. 여러분에겐 그런 지팡이가 있어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일상의 지팡이에요. 여러분, 그거는요, 누군가에게는 그 구원을 흔들어 놓는 장애물을 가르는 능력이 돼요. 내가 그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말을 잘 못하는데요, 저는 그런 게 탁월하게 노래를 못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내 구원의 장애물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다른 이들의 구원을 흔들어 놓는 그 홍해를 가르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붙들리기만 한다면. 오늘도 우리는 애굽 군대와 홍해 앞에서 흔들리는 내 자신과 성도들 그리고 공동체를 바라봅니다. 사람들은 괜히 믿었나 원망하고 의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능력을 신뢰합니까? 그렇다면 뒤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앞을 보고 절망하지 말고, 손을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십시오. 홍해는 갈라질 것이고 내가 보았던 군대는 다시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손을 내밀어, 지팡이를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